지난 주일에는 교회가 중요한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셨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와 몸이 되시며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셨고 또 그만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교회는 귀한 곳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중요한 실제적인 이유도 살펴봤죠. 그것은 교회가 전통적으로 감당해왔고 또 감당해야 할 중요한 5가지 사역 때문입니다. 첫째로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죠. 그리고 말씀 선포를 통한 전도와 선교, 그리고 성도들을 제자로 세우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이렇게 양육하는, 신앙을 또 전수하는 또 교회 교육. 네 번째로는 성도 간의 교제, 친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을 섬기는 봉사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러한 실제적인 기능들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중요한 좀 더 구체적인 이유도 살펴봤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가장 귀하고 중요하며 또 유일하게 사용하시는 도구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 배단에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2주에 걸쳐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첫째로 우리 배단이가 예루살렘 성전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네,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 봉헌하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데요. 열왕기상 8장 22절 이하를 보시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나 또는 성전을 바라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저들에게 화해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었고 또 성전은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이 흘러나오는 곳이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항상 하나님의 복과 은혜의 샘이 흘러넘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성전을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삼았던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에서 솔로몬은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으로 성전을 표현합니다.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그렇게 성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적인 지주였고 영적인 터전이었고 마음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의 기나긴 포로 생활 중에도 항상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했으며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다가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시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성전의 회복. 지금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들이 사는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지만 회당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모여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시나고그라고 하는 이 회당을 유대인들이 사는 곳마다 몰려 사는 그곳에는 항상 이 회당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회당 중심의 삶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 중심 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란 너무 멀리 있는 곳이기 때문에 회당이 저들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된 곳이었습니다. 이들은 회당에 함께 모여서 자기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절기를 지키며 율법을 준수하며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계승하고 잊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이나 이 회당과 같은 곳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는 곳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의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인간의 본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곳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주님의 성전이 우리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 삶의 중심을 차지해야 하는 곳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또 이곳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드린 우리들의 기도, 또한 이 성전을 향해 드린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곳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은총이 넘쳐 흐르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 쉼을 얻습니다. 이곳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소망과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베다니가 이런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 우리 베다니가 생수가 흘러넘치는 근원과도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수가 흘러넘치는 근원과도 같은 교회.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줄여서 읽겠지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성전 출입문으로 갔다. 내가 보니 성전 문지방 아래로부터 물이 나와 성전 동쪽을 향해 흐르다가 성전 남쪽 끝, 곧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사람이 내게 말했다. 이 물이 동쪽 지역으로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사해로 흘러들어가면 사해 물은 맑은 물이 될 것이다.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온갖 생물들이 살게 될 것이다. 사해 주변에 물고기들이 살게 될 것이니, 이는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짠물이 변하여 민물이 되기 때문이다.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물이 번성할 것이다. 그 강 언덕 양편에는 온갖 종류의 과일나무가 자랄 것이며 그 잎사귀가 시들지도 않고 열매가 떨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물이 성소에로부터 흘러나와 과일나무들을 적시기 때문에 나무들이 달마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나무 열매는 식량으로 쓰고 나무 잎사귀는 약으로 쓸 것이다. 성전을 통하여 흐르는 생수를 통해서 만민이 생명을 얻으며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구약시대의 에스겔에게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약에 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도 에스겔이 보았던 것과 너무나도 흡사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 천사는 또 내게 생명수가 흐르는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그 성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년에 12번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또 그 잎은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환상 중에 나타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사도 요한이 본 성전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전이었지만,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해 갖고 계신 비전은 동일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베다니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비전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베다니를 통하여 생수의 강을 만방에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다니를 통해서 흐르는 생수가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베다니를 통하여 흐르는 생수가 모든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소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소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향하신 비전이고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언제나 지향해야 할 목표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이루어 가야 할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소서.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베다니에 이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베다니가 첫째로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교회, 둘째로 생수가 흘러넘치는 근원과도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셋째로 우리 베다니가 노아의 방주와도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의 방주와도 같은 교회. 우리는 교회를 종종 노아의 방주에 비유하곤 합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가 7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 교회 이름 후보 중에 하나가 방주교회였습니다. 교회를 노아의 방주에 비유하는 이유는 노아의 방주처럼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도 어려웠겠지만 사실 그 방주의 모든 짐승들을 채우는 것도 아마 더 어려웠을 겁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모든 정결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2쌍씩 내가 데리고 가거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결한 짐승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 2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러나 방주를 지은 목적은 바로 생명을 구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 존재한다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모여서 친교하려고, 친교도 목적이 되지만 같이 모여서 우리와 같은 구원받은 이들을 더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데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베다니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주교회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면 떠올려지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것은 방주 안에 여러 종류의 짐승들이, 여러 종류의 동물들이 함께 있는 모습입니다. 몇 종류의 동물들이 있는지는 세보지는 않았는데 참 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저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 방주 안에는 정결한 짐승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적으로 볼 때 정결하지 못한 짐승들도 함께 저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교회는요, 윤리적으로 올바른 사람만이 오는 곳은 아닙니다. 교회는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만이 오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죄 사함을 받고, 그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와서 구원함을 받고, 흠과 티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으로 변화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520장도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안 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은 즉슨 모든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초청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의 말씀처럼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곳, 이곳이 바로 참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연합감리교회의 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오른쪽 위에 써 있습니다.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문은 누구에게든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전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열린 가슴, 열린 마음을 가지고 누구든지 감싸, 누구든지 풀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열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참 평화와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은 홍수가 끝날 때까지 함께 그 방주에서 지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실게요. 방주 안에는 기린도 있고요, 코끼리도 있고요, 사자도 있고요, 여우도 있고요, 양도 있었습니다. 저 안에 다 지금 말씀드린 동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사회적 신분도 다르고, 경제적 능력도 다르고, 배움의 정도도 다르고, 성격도 모두가 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부족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격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병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삶의 아픔을 가슴속에 품고서 고통 중에 신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자처럼 사나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우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양처럼 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작새 아시죠?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날개를 활짝 펴가지고 아름다운 깃털을 뽐내죠. 교회 안에는 공작새처럼 자기를 한껏 뽐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는요, 이런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기쁨을 함께 나누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전에는 서로가 싸우며 잡아먹히는 사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들이 방주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서로 잡아먹히고 잡아먹고 하는 쫓기는 그런 사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방주 안에서 함께 어울려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서로가 홍수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감격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